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편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주제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 통치를 반대하는 싫어하는 이제 세상 열방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열방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내용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여기 꾸미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할까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분명한 두 세계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세계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반대해가지고 주야로 어떻게 하면 그를 엎어버릴까라고 묵상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라고 말합니다. 군왕과 관원들은 이제 세상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근데 다른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정말 많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한다는 거죠. 예. 여기 기름 부은 반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이 시를 쓸 때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가리켜요. 이것은 이제 문맥상 당연히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비롯해서요, 수많은 이방 나라 땅의 왕이 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블레셋이 여러 번 다윗을 대적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이제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까지 수많은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대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죠. 이제 메시아 왕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 온 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예. 그게 싫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속박이다. 나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다. 그러면서 반기를 든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부터 했던 일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있잖아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 것과 결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왕 그리고 하나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냐?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에 대응하는 피조물이라. 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인정한다거나 심지어 사랑한다고도 말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뭐 신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명령하는 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예, 그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통계로 치면요, 유신론자들은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유신론자들 개개인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순복해 마땅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다윗이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종종 입술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심각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90년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무릎 꿇고 순종해라.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이여 성도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식의 그 서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형제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목회자만 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에요.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성도를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자유를 뺏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자유는 권위의 부재가 아니에요. 예. 왕 없이 왕국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고 통치하시는 이 왕국을 살아가면서도요. 그 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근데 진짜 왕이 떠나시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떠나잖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지옥밖에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웃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결국은 틀릴 겁니다. 결국은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특히 식자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종교는 끝났고 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는 뭐 전염병이나 치명적인 인간이 꼭 종교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끝났다. 이제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진짜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다 틀렸죠. 아마 AI 때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이제 이렇게 인간이 거의 전능에 가깝게 기술로 인해서 똑똑해졌으니까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기술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의 실패, 교회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통치를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비웃으신다. 이제 비운다는 게 그 저기 뭐지? 압제하면서 비웃으신다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비웃을 만한 이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응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패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가 정말 많은 잘못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패배시키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분의 편이라면요. 그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이야말로 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거막을 벗어버리자."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면은 우리를 억압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분은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히신 분이에요. 오히려 억압을 받으신 분이죠.
그럼 신에게,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지만 인간에게 억압당한 신, 인간에게 고문당한 신의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삶에 때로 하나님 향한 적대감이 있는데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의심될 때가 있는데 당신의 승리,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패배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 향한 적대감이 있음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